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성 찬양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하신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모으게 하시고 뜻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순회복과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를 염려하는 목회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목회자 바울의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서 이단에 넘어가서 거짓 교훈에 넘어가 그들이 구원조차도 영생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된 심정으로 이렇게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율법주의에 빠진,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는 초지일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율법주의로 미혹한 거짓 교사들,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지옥 보내게 만들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하고 오염돼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한데 거기다가 뭔가 덕지덕지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을 8절의 말씀 보면 마치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방 신을 섬겼지 않냐, 우상 숭배. 우상에게 종노릇 하면서 우상을 섬겼을 때하고 똑같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치 율법에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상에게 종노릇 하면서 그 없어질 우상, 썩은 우상,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헛된, 사람이 만드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종노릇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설명이 중요한가? 이것이 영생과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복음을 믿는 것과 율법을 행하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를 지켜라, 뭘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선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에서는 삶의 규범이 말고, 이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신약시대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함께 구원의 길이 아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에다가 뭔가 덧붙여서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변질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맛보고 말씀 맛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던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게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배교하는 유대인들, 핍박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배신은 안 된다, 배교는 안 된다, 배교하면 큰일 난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돌아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번 이단 빠져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지일관 목회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자기는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유대인의 긍지와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 이 모든 이 믿는 자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처럼 나도 내 자신을 낮췄다. 그리고 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건강이 좋지 못한 나, 눈병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눈에 심각한 질병 때문에 눈도 어둡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빨간 바울의 이 병든 눈을 보면서 설교를 들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바울을 이런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천사와 예수님 같이 영접해 주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그런 너희들을 향하여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비록 지금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서 이탈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를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더 믿음이 어린 이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참된 목자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은 하지만 개인 감정을 가지고 막 비난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참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자꾸 뒷말을 한다고, 아니면은 연약해서 이렇게 믿음이 넘어진다고 자꾸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저 사람은 빼버려야 돼, 저 사람은 없는 게 좋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사람마다 다 자기 뜻 받들어주는 사람은 일하고 싶지 뜻 안 맞는 사람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서는 참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연약함들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오해해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품어주고 키워줘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세울 때 희생하며 헌신하며 세우는 것, 이게 참 목자의 자세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이런 장로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순장 부순장님들이, 이런 순장님 부순장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17절 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르친다. 내가 없는 동안에 그들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나와 너희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를 멀리하게 해서 자기들을 섬겨라고. 결국 목적이 뭐냐?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 섬기게 하는 것이니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언제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과 교인 사이를,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물어내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가 나눠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마귀의 추종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는가, 바울처럼. 비록 잘못했지만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는가. 아니면 마귀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처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기를 섬기고 따르라고 자꾸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무엇이 과연 바른 목회이고 무엇이 과연 참된 목자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말씀 요약하면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 개인 감정 버리고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세우는 것이 참된 목자라는 것.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꾸 사람들을 구분시키고 나누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성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마음, 교회가 잘 되기를, 성장하기를,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오기를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며 권면하며 책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주여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